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02페이지입니다. 또 화면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살피고 또 봉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사울입니다. 이와 같이 때때로 어쩌면 지금의 대사회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정적인 삶의 상황 같은 바로 이때가 우리 영혼의 어둠 밤과 같은 때인 것만 같아요. 바로 이때가 내가 죽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내가 성결케 되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 가득한 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요동함에도 태풍의 눈 같은 그 상황, 절망적인 그 깊은 곳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음, 그리고 잠잠히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내주하심, 나아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늘로부터의 은혜의 감격. 오늘도 이 예배와 이 시간을 통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의 요나 잘 알고 계시죠?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 니느웨로 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뒤로 한 채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피하던 요나. 그런 요나를 기다리던 것은 커다란 풍랑뿐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험한 풍랑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고기의 뱃속에 삼키워져 캄캄한 암흑과도 같은 상황에 놓인 요나의 꿈같은 이야기. 오늘 본문 속 잘 나가던 한 인생이 브레이크 없는 벤츠와 같이 나아가던 한 인생이 이제는 눈이 멀어 식음을 전폐한 채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놓고 있는 이 말씀의 본문 속 사울 그리고 앞선 요나, 둘 다 어둠 속 심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둠 밤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캄캄한 상태는 바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나서 2장 1절 구약 1288절에 보게 되면 1288페이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무엇입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속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의 상황 속 은혜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경청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아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하였더니 성경 속에서는요, 그 물고기가 바로 요나를 육지에다가 도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칠흑과도 같은 어둠의 죽음을 뚫고 찬란한 사명의 빛으로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통로는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그 기도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됨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의하면 그때예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캄캄한 상황은 볼 수 없는 상태에서의 식음의 전폐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누군가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제일 처음 단어인 그때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통로들이 활짝 열리우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본문 속 사울이었지만 깊은 밤의 어둠을 뚫고 새벽의 찬란한 빛을 뿜어내며 모든 것을 환히 밝히며 깨닫게 하시듯 하나님은 찬란한 새벽 여명의 빛과 같은 한 사람을 준비하여 주셨으니 바로 성경은 말하길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증언하기를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실 때 누구를요? 아나니아를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라는 헬라어 호라마는 성경 전체에 11번 등장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사도행전에서만 10번 사용되어지는 사도행전만의 독특한 용어이자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즉 성령행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에 걸맞듯 이 환상이라는 호라마는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한 사도행전, 성령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로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안에서만 표현되는 독특한 용어였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를 이 호라마의 뜻같이 바라보듯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 기도를 통한 밤중 꿈을 통한 현상으로 이 환상이라는 용어가 사도행전 본문 속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환상을 바라보게 된 아나니아, 그래서 뒤이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밤중에 자다가 잠든 상태에서 꿈을 통한 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상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의 역사들이 이 다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며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게 되는 통로는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0절, 지금 그때에라는 이 용어와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로는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 혹시, 이 복음송 혹시 아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래된 복음성이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는 귀하고 복된 복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보고 듣고 살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거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꾸로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죄로 인도하는 인간 이성의 늪 속에 허우적거리는 결과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보다 먼저 늘 선행되어지는 우리 인간의 이성적 직관, 이 직관이라는 인간 이성적 사고 과정의 한 늪에 빠져 우리는 잘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대면한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나의 직관으로 섣불리 바로 판단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오해하고 분내고 갈등하며 싸우고, 그런 적극적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소극적으로는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없고 심지어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선입견에 그 경험을 나의 직관에 대입하여 지금의 보이고 들리는 사실에 의한 판단이 아닌 그저 내게 고착화된 직관적 투영의 희미함으로 성령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이 은밀하고도 완벽한 범죄. 결국 계속되는 이러한 삶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회방하는 끔찍한 상태로 성령의 계시가 아닌 자기 이성의 직관으로 죄의 화석화 현상이 일어나는 삶을 지금도 계속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들리고 보이는 상태에서 내 이성이 먼저 작동하고 있습니까? 잠시 내려놓아요. 잠시 내려놓아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토록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 안에 나도 모르게 먼저 내가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며 살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경계의 표지석으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늘 해야만 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각자가 서로 기도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때에 이 10절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의 이러한 이성적 직관의 늪이 얼마나 깊고 우리 삶에 심대한 보이지 아니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본문의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불러 다소 사울이 집과의 거리 유다의 집에서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중이란다. 그가 이미 내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될 것을 그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 일어나 가라. 이러한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속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 앞에서도 자신이 가진 정보와 직관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여러 사람에 의하여 확실하다고 여기는 자신의 직관적 판단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잠깐 의역해서 살펴보게 되면 아이고 주님, 행여라도 혹시라도 주님이 뭔가 오해하시는 게 있으신 건 아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실까봐 주님께만 알려드리는 것인데요. 또한 대제사장에게 절대적 권한을 위임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데려가기 위해서 이 먼 곳 다메섹에 이 먼 거리 300km를 단숨에 달려온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랍니다. 다시금 송구스럽지만 주님, 혹시 주님이 모르실까봐 주님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한번 살펴봐 주세요. 어떠셔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양심에 성령에 의한 검과 같은 말씀의 불꽃의 날에 뜨끔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삶에 고스란히 묻어나오고 있는 찌개와 같은, 죄의 찌개와 같은 우리 입술의 말이 성경 속 아나니아를 통해 발견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에게만 이야기하는 비밀이야.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김형제가 말이야. 이자매가 말이야. 김 목사님이 말이야. 저 사모님이 말이야. 저 장모님이 말이야. 아, 글쎄,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사상적으로는 판단 유보를 통한 존재적 의미 찾기, 그리고 문화 사회적으로는 서로 소통하기 위한 잠시 기다리는 얽힌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기, 성경적으로는 인내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구하기라는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삶의 지혜를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일어난 사태를 덮어놓고
이성과 경험에 의한 나의 즉각적 직관으로 너희에게만 말하는 비밀인데 혹시 너희들이 모를까봐 알려주는 비밀이야? 오직 그 한계가 뚜렷한 내 눈에 비춰진 한 사태의 단면과 내 귀에 들려진 한순간의 소리 기호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말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 자명한 진실의 사실이 드러나게 될 때 이미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해버린 과거로 흘러가버린 시간성 앞에 그 서로 간의 허황된 말과 그로 인하여 파생된 파괴적이었던 감정의 상함들은 오늘 지금 현재의 자신의 합리화의 우상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말을 지키기 위해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파묻어 버립니다. 과거에 제대로 된 객관적 성찰을 오늘을 살아내는 한 지혜로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함구하며 아무 일 없듯 또 위태로운 삶의 걸음을 또 서로가 내딛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참으로 인상 깊게 보았던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요즘 시즌2가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짜가 아니라서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 공짜가 되면 꼭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프게도 지금 그 시즌2의 방영 속에서 캐치프레이즈로서의 한 문구가 떠오릅니다. 침묵을 원하는 자 모두 공범이다. 진실이 드러난 현재 앞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연결된 내 어설픈 직관에 의한 섣부른 말과 행동들이 마치 완전히 침몰된 실제 사실이라는 배와 같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텅 빈 바다 위 둥둥 떠다니는 내 직관에 의한 허황된 말과 감정들, 서로 나눔으로 인한 하나됨을 깨트린 오해와 미움에 마음속 미워하던 그 미움의 잔해물 되어 침몰된 배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만 같은 지금의 죄된 나의 삶의 상황. 그 숨기워진 한순간 내 안도의 한숨 속에 사단의 음흉한 비웃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게는 안도의 그 한숨이건만 하나님의 긴 탄식의 한숨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지난 궤적을 오늘 영혼의 깊은 어둠의 밤과 같은 침묵의 기도 속에서 새로이 성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한 참된 회개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한 참된 회개, 메타노이아, 곧 초월된 메타의 의미와 깨닫는 노이아의 의미가 서로 잘 통합하여 우리 인생의 감각으로는 결코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명하신 당신의 그 뜻을 지금 밝히 아는 은혜로 충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속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 요구하십니다. 좀 더 선명한 표현은 콜링, 즉 우리를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바라보십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15절 보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나니아 내가 비밀하게 내게 말한 그 한 사람 사울의 일도 내가 아니, 너는 그저 가라. 가서 그의 눈을 보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콜링, 부르심 또는 소명에 관한 선명한 말씀의 의미를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콜링은 은혜가 아닙니다. 콜링은 이미 받은 은혜에 의하여 선명한 고난이 예비된 삶의 현장으로의 보내심입니다. 좀 더 예민하게 이 콜링을 풀어내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죽을 만큼 애쓰고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콜링인 것이죠. 좀 더 쉽게는 죽으러 가라라는 의미가 하나님 콜링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 결코 죽는 자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난이 영광이 되는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자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본문 속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콜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나니아는 그의 이성적 직관에 의한 객관적이고도 일반적이며 보편상식적인 사울의 모습, 즉 유대교 최고의 법정 대리인인 대제사장에 의한 직권을 위임받아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에게 잡혀가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성경 속 여타 인물들과는 구별된, 성경 속에 구별된 이 아나니아는 바로 이 콜림만을 위해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 특정한 한 인물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전이든 이후든 어떠한 곳에서도 이 본문 속에 아나니아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이 아나니아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잡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직관에 의한다라면, 우리가 아는 한계 있는 지식에 의한다라면, 이성적인 사고에 의한다라면요. 또 다른 사람인 사울은요, 오직 유대교만, 오직 야훼만, 오직 예루살렘 대제사장인 우리 가야바님의 명령만이 유일한 것이다. 이렇듯 오직 유대교적 이념으로 철저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철저히 변화시키십니다. 찬란한 정호의 빛보다 더 밝은 공의의 빛 같은 생명의 빛으로 변화된 그가 뚜렷이 경험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역의 곳곳마다 겪게 될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바로 이 본문 속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곳곳의 사역지, 뱀의 눈과 같이 흘기는 눈의 멸시와
갖은 고초와 핍박을 쏟아낼 유대인들로 말미암은 고난의 삶, 우리가 잘 알듯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증언하였듯 회초리에 맞습니다. 몽둥이에 맞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풍랑에 파손되고 때로는 불에 맞아 죽어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에 옮기시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콜링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해의 폭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은 나아가 직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설교자로서의 부르심, calling,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calling,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calling에 관한 이해도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향한 부르짖음으로서의 설교자의 소명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구약시대 생명을 걸고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와 같은 설교자의 소명, 그 내뱉는 한마디의 엄중함이 지옥의 불길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여야 하매 이 입술의 무게가 얼마나 중한지 태산과도 같은 오늘날 설교자들의 그 부르심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또다시 부르심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목회자는 또한 어떠합니까? 한 생명이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인내로서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여 거칠고 거친 성도들의 삶에 함께 늘 동행하여야만 합니다. 미리 먼저 앞서가며 거친 돌을 치워내는 예비적 돌봄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상실과 아픔을 보듬어낼 수 있는 영적 상담의 사역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의 삶의 고통과 현실의 고난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울며 매달리는 기도의 중보 사역이 필요합니다. 전생애를 바쳐 걸어가야 할 삶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더 목회자들은 새롭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가정과 직장, 학교, 기타 등등 세상을 향한 작은 사역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콜링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걸음이 너무나도 세상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물며 예수를 모르는 불모지의 개척자로서 전 삶을 헌신하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그 콜링, 감히 함부로 예측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십시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밤을 깨트릴 소명받은 자로서의 아나니아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너무도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시금 먼저 기도하며 내 이성적 직관의 삶의 습관을 제발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실타래가 꼬이듯 꼬여 있는 내 삶의 상황을 내가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바로 그 콜링의 자리로 영광받기 위한 자리가 아닌 성경 속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이 이야기하듯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을 위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일의 역사가 감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삶에 선명하게 은혜로 임하여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승리로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을 통한 은혜의 가득함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다시 주신 말씀 꼭 붙들며 겸손히 기도할 때에 바로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크고 선명한 하늘 뜻이 우리 위에 물 붓듯이 부어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참된 승리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